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진행되던 18세기 말 영국의 한 가난한 가정, 대장장이 아들로 태어나 재본소 수습공으로 끼니를 벌어야 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겨우 읽고 쓰기를 깨우친 정도였습니다. 재본소에서 일을 하면서 그 주인이 이 소년을 싫어하고 영특해 보이기 때문에 그 소년에게 마음껏 책을 읽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매일 많은 책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스폰지처럼 지식을 흡수하던 이 소년은 어느 날 전기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접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힘, 이 전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끊임없이 이 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작동하는 어떤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기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험프리 데이비의 조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과학이론을 몰라서 이 똑같은 실험을 수백 번, 수천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떤 과학자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자기장을 전기로 변화시키는 이 실험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의 연구로 이 전기의 대중화가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후로도 무수한 발명과 발견은 계속되었고 특허권을 통해서 재물을 얻는 기회도 있었고 무기 개발에 유혹도 있었고 또 영국 왕립연구소의 회장직을 맡아달라, 그리고 왕실 수여의 기자 자기를 받아라, 이 재물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이 사람은 다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그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얻게 되는 최고의 명예인 뉴턴과 같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힐 자격을 부여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마저도 거절합니다. 저는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공동묘지에 묻어주세요. 그곳에 내 친구들이 묻혀있고 그것이 원래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거절하고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상 최고의 실험물리학자이고 영국인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과학자인 마이클 패러데이입니다. 전기를 대중화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죠. 인류의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영국의 화폐 뒷면에는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그 나라에 아주 위대한 인물들의 초상을 얻게 되는데 영국의 화폐는 일반적으로 기품이 넘치는 양털 가발을 쓴 차림새를 가진 귀족들의 몫이죠. 근데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영국 20파운드 화폐 반쪽의 주인은 흐트러진 머릿결에 수수한 옷차림을 한 평민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였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업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았던 이 패러데이는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귀중한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 이 겸손한 자가 더욱 높아지고 존경을 받게 된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친히 이 겸손을 실천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예수님의 마음인 이 겸손을 배우고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이 겸손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6절로 7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근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여기 본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본체. 이것이 헬라어의 모르프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이런 거예요. 영원하고 지속적인 실존, 변할 수 없는 속성,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사람에게는 이러한 속성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실존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동등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동등이라는 단어는 동등한 위치에 놓는다는 뜻이에요. 동등한 위치에 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원래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네, 그렇지만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취하다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뜻이 뭐냐, 도적이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가로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칭호 이런 것을 가로채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자신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셨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 혹은 인자 이런 말로 표현하시죠.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몸을 가진 인자라는 표현을 끊임없이 사용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셨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적을 수없이 행하셨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지 자기에게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 타락하게 될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유혹했죠.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시더냐. 근데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너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 말씀은 곧 너도 그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와가 그걸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의 위치에 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았죠. 영광스러운 분이셨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하셨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 비우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에케노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잔에 있는 물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한 방울로 남기지 않고 다 버리는 상태, 비워진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비우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는 그 삶을 버리셨어요.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과 위엄과 존귀, 경배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버리셨어요.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천한 사람들이 사는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멸시, 조롱,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비우신 겁니다. 완전히 비우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고 자기를 비우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살과 피를 가지신 육체를 가지셨어요. 또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는 감정도 우리와 같이 갖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육체와 감정을 가지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 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비워내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욕심, 교만 다 내려놓는 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안에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것이겠죠. 두 번째 겸손한 마음은 자기 자신을 낮추며 복종하는 겁니다. 낮추고 복종하는 마음. 8절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본체이시죠.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이것이 겸손인데요. 낮아지신 거죠.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람의 위치로 낮아지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 예수님을 이렇게 겸손하게 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의롭다함과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죠.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교만과 정욕으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겸손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복종하셨어요. 이 복종이 겸손입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일, 침뱉음을 당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그 기도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복종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여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다. 복종이 없는 겸손은 없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감정이나 느낌과 다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겸손이에요.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겸손과 순종은 같은 단어예요. 이 겸손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은 곧 의죠. 의는 곧 거룩함이죠. 겸손이 없는 의와 거룩은 없어요. 다 가짜예요.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내가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킬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악한 자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이도록 허용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주께서 배역한 백성들의 손에 배척을 받으셨어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회방, 고문, 죽임을 당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자신을 낮추신 모습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들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그것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사람들 앞에 낮아진 거죠. 그래서 고난과 시련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묵묵히 순종하는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겸손을 배우는 중요한 수단이 뭐냐? 고난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겸손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겸손하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드십니까? 육체적으로 힘드십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우신가요? 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간단해요.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빨리 버리라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절대로. 반드시 있어요.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은 있게 마련인데 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템타시온이 될 수도 있고 프로에바가 될 수도 있다. 템타시온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프로에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험인 거예요. 시험.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련과 고난 앞에서 불평, 원망, 분노, 낙심, 절망 이것은 사탄을 기쁘게 하는 거죠. 템타시온에 걸리는 겁니다. 잘 아시죠? 고난이 오면 힘들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괴로워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괴롭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거치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겸손해질 때까지 계속하십니다. 겸손이 어렵습니까? 그냥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 돼요. 솔직하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의 아들도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조금 자존심 상하는 거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말이죠.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여김을 당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낮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이라는 거지. 그게 참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일은 좀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여기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이 겸손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일까요? 겸손.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건 세상에서 뭐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완벽해지는 길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돼야 우리가 온전해지는 건가? 그 온전해진다는 의미가 뭔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겸손과 복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겸손을 참아내셨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멸시와 조롱을 당했습니까? 그걸 참으셨다고요. 겸손해지셨다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죠. 아멘. 무시하면 어때요? 조롱하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예,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만 내가 이 땅에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나이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내가 겸손해짐으로써 다른 사람이 생명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다는 모든 시내와 강의 물, 흙, 돌, 모래나무, 모래나무까지 다 받아들여요. 바다는 강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고. 바다는 더러워집니까? 더러워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다는 너무 넓어. 너무 커. 그런 것들 다 수용해요.
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흘러가요. 왜 그럴까요? 모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예요. 바다로 흘러가는 이유가 뭐예요? 바다가 가장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낮은 마음, 바다와 같은 마음 모든 것을 포용하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바다와 같은 마음이에요.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받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예수님의 겸손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 낮은 마음이 곧 겸손이다. 아멘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겸손한 모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대하실까요? 세상에서는 겸손한 사람을 짓밟고 무시해요. 사람이 나를 낮추면 잘 대해주는 게 아니라 더 무시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고 나를 짠하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애를 쓰고 인생을 사는데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다. 9절 5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겸손을 실천하며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니까 사랑과 겸손함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복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다 주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주라고 하는 말 퀴리오스지요. 주인이란 뜻이고 소유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삶의 주로 영접하고 경배하며 순종하도록 높여주셨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소유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낮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내려오셨고 이게 바로 겸손이고 주인이 종이 되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세상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모든 면에서 나은데 내가 그 사람 밑에 들어가는 게 그게 겸손이고 참 쉽지 않죠. 또 하나의 겸손이 이런 거예요. 내가 종인데 종인 것을 인정하고 종처럼 사는 거 그것도 겸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싫어해 스스로 부정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종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 다 교만이에요. 이런 게. 내가 종이면 종으로서 할 일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종이면서도 자꾸 주인으로 살라 그래. 이게 문제예요.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낮출 때 높여주시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다.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게 중요해요. 변화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는 뭐냐?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견디지 못하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주가 되고 나는 종이 됐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변화의 삶의 가장 핵심이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은 누구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관심을 갖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푸는 사람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하시겠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낮은 사람을 높여주시긴 하는데 그 패러데이 같은 사람은 드물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쉽지 않아요. 세상 영광을 다 거부하는 거야. 난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참 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위치에 서버리면 사람들이 날 다 인정해주고 높여줘 버리면 100% 부패합니다. 다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한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시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배워야 돼요. 교만해지거든요. 우리는 한순간 교만해집니다.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말이죠. 그걸 또 얻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모습을 우리는 빨리 버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명령입니다. 품으라는 건 명령이에요.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할 때입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다가 내가 성공한 때입니까? 그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저는 이 때를 하나님 앞에 서는 때라고 봅니다. 세상에서 나도 한번 인생 역전해봐야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고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감한 그날 주님 앞에 서게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잠언서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이거 뭐 진리입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팔복 제일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며 성령 안에서 의, 기쁨, 그 다음에 평안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의, 기쁨, 평안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모습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와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목사님의 저술가인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소개하고 마칩니다. 겸손이란 마음의 고요함이다. 그것은 탐욕이 없는 상태이며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 것이다. 또한 해로운 일에 과민 반응하지 않는 것이며 칭찬을 받거나 멸시를 받아도 동요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침묵의 바다와도 같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마음이다.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은혜의 보금자리에 있다는 뜻이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겸손의 마음인데요. 우리는 원래부터 겸손하지 않아요. 아주 교만하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요. 그런 저희들을 지금까지도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욕심, 교만을 다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랑 앞에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것이 겸손이라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 우리 주님 앞에 사는 그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높이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이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